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기 신앙입니다. 후기 신앙.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그 초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후기, 후반기 부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셈의 후손이었어요.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의 11대 손이었죠. 그렇죠?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담의 11대 손이 노아였고요. 그리고 셈은 노아의 9대 손입니다. 9대 손. 9번째 대를 이은 이제 사람이 바로 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홍수 전에 100년을 살았고요. 홍수 이후에 500년을 사는 거예요. 50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었던 시기와 셈이 죽었던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20 몇 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9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셈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누구죠? 이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셈을 통해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이렇게 겪었던 세대였던 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해서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셈 할아버지 셈이죠. 구대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같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인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이 어려움이 그 당시에 뱡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첫째 아들, 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아주 그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요 예기치 못한 행로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잠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한번 좀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출생을 했냐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하류죠. 하류, 페르시아 만쪽에 있는 이 하류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이동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 왔던 롯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의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결사대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 롯을 구출해 오는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러니까 75세 때 들어왔으니까 10년이 경과한 거죠.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로부터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방문하셔서 이제 지금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너의 이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속한 이 자손은 하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되죠. 그 약속을 이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받게 되고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냐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자기 온 집안 식구를 이렇게 모아놓고 할례를 진행하는 장면이 99세 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거주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헤브론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그랄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해안 쪽입니다. 해안 쪽에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99세 때까지의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죠. 100세 때 이제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태어난 이삭을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는 이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경고한 시점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21장, 22장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한 30년이 경고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때 그 부인인 사라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140세 때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 때,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20년이 경과해서 아기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때 낳았던 아이가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60세였어요. 160세였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175세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함께 했었던 거예요. 함께 했었고 무려 한 15세까지 아브라함이 그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2일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일 뒤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들 뒤에 창세기 2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때가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낡아지고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더 숙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친밀하게 밀접하게 가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완성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게 되었는데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근두근하고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후반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이렇게 또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삭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 때 그 25년 만에 이렇게 얻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번제헌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철커덕하는 이 마음이 이제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축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할 수 있으면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같은 이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참으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찍. 예. 아마 그 동이 트자마자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긴 밤을 긴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긴 밤을 보내면서 아마 사투를 벌렸을 것이고요. 이 이삭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묻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이 트기 무섭게 출발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북쪽에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단이죠. 단.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백두부터 한라까지 하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처럼 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방쪽 도시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 일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지요. 높은 그 해발 고도가 높아요. 거의 한 800m 이상 고지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시가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를 모리아 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산, 그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부엘세바와 지금 이제 모리아 땅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예요? 한 3일길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면적은 이제 지금 현재의 면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북도 정도의 이제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에 있는데 한 중간쯤 지역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제 두 청년인과 함께 갔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죽이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헌물로 드리러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확신, 이 확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대속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지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이삭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던 이 번제 드리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헌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기 때문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구하시냐면 이 번지 헌물로 이삭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또 다른 희생물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삭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른 희생물이 대체하지 않고서는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대신할 이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한 헌물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이삭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대신할 희생물을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대성물을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고요. 이 본문의 구절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이 영어 표현에 의하면 provide himsel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준비하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희생물을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대속의 죽음, 이삭을 대신할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여기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보았죠. 준비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삭이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대속물이 준비되거나 아니면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그래서 이 과정은요, 짐승을 희생헌물로 드렸을 때 그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아들을 놓고서 짐승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희생물 헌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제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칼로 이삭의 목을 향해서 이제 내리치고 있는,
미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믿음까지 갖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을 중단시키고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죽은 이삭을 살리는 거는 이삭에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 적용돼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삭을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은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참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도 들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실게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이제 아담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순양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희생물이기도 하면서 이 순양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번째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이렇게 그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셔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주의 산에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구원의 구체적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산에서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실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산에서 이제 준비하신 것, 첫 번째는 성전터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터를 주의 산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이삭을 번제물을 드렸던 이 땅을 이 다윗 때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그 준비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를 내게 넘기라. 내가 그 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리니 너는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넘길지니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에게서 떠나고 그치리라 하매 오르나니 다윗에게 이르되 왕께로 그것을 취하소서. 내 주 왕은 왕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또한 소들은 번제 헌물로, 타작기구는 나무로, 밀은 음식 헌물로 삼으시도록 왕에게 드리나니 곧 내가 그것을 다 드리나이다 하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가 참으로 충분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주께 드리려고 내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서는 번제 업무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 헌물로 드렸던 이 모리아 땅, 그 산이죠. 그 산이 후대에 넘어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냐면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해요. 여부스들이 거주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여부스 족속에 있는 모든 땅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그 타작 마당을 구입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이 타작 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번제 헌물의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의 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 땅이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성막과 함께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고, 이 성막은 언제까지 존재하게 되냐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까지 존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이 구입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7년 동안 완공을 하게 돼요. 7년 동안 완공을 하게 되고요. 이때가 주전 960년 정도의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멸망하게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침략했을 때 이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960년, 주전 960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374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워진 성전이 또 무엇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성전터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부터 주전 516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수룹바벨 성전이 여기에 또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어요. 그 시설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건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증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축.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46년 동안 이렇게 증개축 보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지금 이제 세워진 헤롯 성전은 주전 29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63년까지 이렇게 증개축이 이루어지게 돼서 완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3년에 완공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AD 70년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 성전터에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이 장소에 성전을 이렇게 세워 주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될 텐데요. 주의 산에서 보게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볼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 땅에 누가 태어나시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장소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도시를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확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을 확산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자신만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만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으로 끝나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나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시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으로 이렇게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내어드림과 같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확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합시다 이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단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단수로 언급하고 있어서 여럿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나를 이렇게 가리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핵심, 아브라함이 가졌던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준비했고요. 약속의 자손을 준비했고 또 이삭을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용기 있는 순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장소는요,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장소가 되었고요.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고요. 또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또 바로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신, 과천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과천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받침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발받침에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제압을 당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그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장 적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말씀은 아주 작은 분량의 말씀이었어요. 작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붙들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은요,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배 많은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수백 배 많은 그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믿음의 이 언약에 근거한 이 신앙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졌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온 것을 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완성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 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